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에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 그리 기다렸었는데 덤덤하게 보내는 게 이게 순수함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새벽송 듣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새벽에 그 시골에서 저희 동네 되게 추웠거든요. 되게 추운데 개울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새벽송 다녔던 게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그 개울 건너에 사슴 목장 하시는 집사님 집에 새벽송 갔다가 징검다리 물에 빠져가지고 영하 15도인데 거기서 또 한 5리쯤 더 가서 장로님 집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얼어서의 바지가 더그럭더그럭 하는 소리가 났던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바지 말려주시고 막 그랬던 게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와 이 두 가지가 합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더 이상 놓이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어둠과 어둠에서 분리되어 있고 동시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둠을 밀쳐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거죠.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위치가 달라졌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권세가 다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의 모든 순간들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또다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영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텐트 치고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파트 그 101동 103호 아니다 103동 101호가 저희 집이죠. 그 우리 옆동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가면은 뚜루루라서 예수님 이러면은 왔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셔서 뭐 하냐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을 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예수님께로 뛰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애통하여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묵묵히 들어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당신 것으로 삼으셔서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둠과 빛 대신 주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어둠 사이에 주님이 임하셔서 어둠을 막아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슨 얘기 들려줘요? 수술 앞두고 극단적인 얘기,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급성비형 간염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암이 되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의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고통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서시옵소서. 주님이 당당하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이렇게 최악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주님 아셨지요? 이 문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이에 서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 들어서 누가 부정적인 얘기 막 하면요, 거기에 현혹되거나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들으셨죠? 예수님, 이제 이거는 주님 신복, 저는 그냥 자유로울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시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내가 같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예언 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가만히 지내면서 내가 뭘 제일 많이 배웠을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배웠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하나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한때는 제가 잘 나가는 테너 솔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노래를 못하고 요즘은 노래가 미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 노래를 진짜 못하는구나. 세 번째는 나 설교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잘하면은 7년 동안에 여기 한 5,000명은 됐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나 설교 진짜 못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뭘 하실까? 주님이 하시는 것만 열심히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아니었던 걸 알게 됐죠.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참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내게는 선물이 맞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라 원치 않는 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이구나. 오늘을 그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알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내 몸에 체득화되어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죠. 내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의 토대를, 신학의 토대를 다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가 스스로가 위대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 이름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그거 하나만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고 마음껏 영광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약한 사람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이 닦여지는 순간이고, 그것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면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법칙, 잘난 자가 의시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강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로 내가 지금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이 성탄절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그것을 풍성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